우리가 지난주에 겟세마네에서 그 기도를 같이 봤죠.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려가시면서 그 자신의 그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심히 슬퍼하고 놀라고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처럼 두렵고 괴로운 것은 십자가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때가 오자 예수님은 이 때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가 두려우신 게 아니라고 했죠. 왜 뭐가 두려운 거죠? 원래 하나님과 하나 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죄 때문에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로 아예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죄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죠.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과 육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육체는 늘 죄질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도요, 이 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래요. 4가지를 말씀하죠. 먼저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각각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이런 표적이 따르면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빨리 늘겠구나,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볼 건데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의 시대가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사도에게 얘기한 건데 아직도 사도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사도는 계속 새로운 사도들이 세워지고 그 새로운 사도들은 이런 은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갈까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표적과 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신사도로 간다고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 17절을 여러분 먼저 읽도록 합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들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2가지 의견으로 그래서 갈리는 거거든요. 먼저는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즉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표적들은 누구에게 한정이 되어야 되느냐?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므로
사도들에게만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이런 표적과 방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사도들에게만 한정이 된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가 바로 신사도예요. 아니다. 사도들만 하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자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요,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을 얘기하는 그 네 가지 표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네, 사도행전 7장과 8장 4절 이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돼요? 예,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물론 빌립 집사님은 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들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사마리아 말씀을 전하는데 8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라고 나와 있죠. 맨 처음에 5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표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순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뭐가 나왔다? 표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7절과 8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귀신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와요.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소식은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지게 돼요. 8장 14절에서 17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을 보내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니까 진짜 빌립 집사가 얘기한 대로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지금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나와 있죠. 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하나님의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별도의 사건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 본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지나갈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들도 그랬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 땅 안에 있지만 그 땅을 아수르 때부터 혼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당시 사도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다. 라는 걸 직접 보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는 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사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뭐라고 하냐면 은사로서의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를 뭐라고요? 은사로서.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세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중요시해요. 왜? 그 세 개, 네 개 중에서 하나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게 방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언을 얘기하는 걸 자꾸 중요시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들은 자꾸 뭘 중요하냐? 은사를 중요시해요. 은사 집회를 자꾸 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공교롭게도 14절, 17절이 끝나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해요. 예,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두 사도가 성령의 은사를 내리는 걸 보고 나도 이 은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예, 이 은사를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돈으로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뭐냐? 이 생각이 뭐냐? 신사도 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 집회를 하게 되면 돈 많이 벌까요? 안 벌까요? 돈 많이 봅니다. 예. 이런 눈에 보이는 거 병자 낫고요. 안수하니까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그런 것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예. 그러니까 이 시몬도 돈으로 자기도 은사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냥 은혜대로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오게 되는 보여지는 표적일 뿐이지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표적을 보고서 나온 게 아니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은사 집회 같은 거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안 열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 나오는 이런 표적들은요, 성경이 완성이 될 때까지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16장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이 일행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요.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뒤를 따라오면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여종을 알아요. 왜냐하면 많은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이득을 줬던 그런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득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용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갔겠죠. 그럼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말이 괴로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죠. 왜 그렇게 해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수월했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이 16장 이후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요정을 쫓아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서 매 맞춰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 중에 감옥터가 흔들리죠. 쇠고랑이 풀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간수가 보게 되어서 간수는 이미 이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4절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눈물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여기서 바울이 전한 것은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아니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이었다고요. 만약 표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아요.
표적과 기적만 보여주면 될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네, 표적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표적을 맨날 누가 구해요? 우리가 구하잖아요.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대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럼에도 사도들은요, 이런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은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7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어떤 게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표적,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 봤다면 다음으로 볼 거는 뭐예요? 세방언이죠. 네, 세방언을 말하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먼저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덫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러분 오순절 날은 6월절로부터 7주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것이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 이 그림이 일치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어진 절기가 이제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걸 구약에서도 그림자로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실체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오순절이 약속하신 오순절이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죠. 각 사람 위에 임하시니까 어때요? 성령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때마침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오게 됩니까? 각국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래죠. 왜 놀래요? 7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낳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이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건 갈릴리 사람 이 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온 곳의 그 언어가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그 언어로 각기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그냥 아무 뜻이 없는 뭐 샬라샬라가 아니에요. 뜻이 있는 외국어를 지금 방언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근데 오늘날 방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뭐 할렐루야를 빠르게 말을 하면 빠르게 말하다 보면 혀가 꼬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그거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를 지금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방언이 외국에 살던 경험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 방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그건 나중에 쭉 나온 게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게 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방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니까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요엘서를 배경으로 쭉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끝에 결론이 36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온 집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이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새 방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봅니다. 다시 본문.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이것도 사도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누굴까요? 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로 가던 도중에 배가 부서져 버리죠. 좌초해가지고 파선을 해버려요. 그래서 멜리데 섬으로 떠밀려 가게 되거든요. 그때 날이 너무 물속에 빠져 있었고 날이 추워서 불을 떼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무 묶음을 묶어서 불에 던지려고 하는 순간 뭐가 튀어나와요? 독사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앙 물어버리죠. 그래서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다.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다.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도 상함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건 역시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모르는 멜리데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모든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 수록된 표적들 다 행했어요. 이거 이상으로 다른 이적들도 행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다 기록하진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표적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까지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오는 표적일 뿐이에요. 그것도 언제까지? 성경이 다 기록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도 있거든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걸 속사도 교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부 때는요. 어떤 기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들 역시도 어떻게 당해요? 다 순교당했어요. 바울은 자기 병 하나 치료 못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은사나 표적이나 이런 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준 것뿐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적들은요.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되기 전까지 제한되어 있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표적과 기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봅니다. 18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죠. 바울이 말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데 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19절과 20절이에요. 그 이유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 지혜를 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십자가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뭘로? 전도에 미련한 것. 그걸로 구원하기를 기뻐한대요. 그 결과 구체적으로 보세요. 22절에서 25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꺼리끼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지혜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그 지혜란 뭐냐? 내 이성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십자가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와서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 이 표적들은 사도들이 성경을 완성되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따라왔던 그런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는 표적들이 있는데 귀신이 쫓아나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도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 귀신이 나가는 거. 왜 우리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간 그 귀신 사건 알잖아요. 예수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오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했거든. 나를 멸하려고 왔느냐고.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예수님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귀신은 뭐예요? 귀신은 바로 내가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귀신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 그 귀신들. 그 귀신들이 세상령, 공중권세 잡은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있는 자. 그게 귀신들이 들린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귀신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아멘. 그게 바로 새 방언이라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방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게 되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 우리가 결국 다 무슨 병이에요? 사망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잘못된 표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런 신사도 운동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만큼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신앙이 아닌 말씀이신 예수님보다는 어디에 따르게 표적과 은사를 따르게 함으로 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니까 지금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1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 다음에 불의 모든 속임이 나오는데 이러한 속임이 누구에게 효과가 있느냐?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특징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딜 따른다고요?
표적을 따라간다고요. 표적. 거짓 기적, 능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11절과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느냐? 하나님 미혹의 영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거짓된 것에 빠지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야 이게 미혹에 빠진 거 우리가 표적을 따르는 건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리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요 듣지 않아요.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의를 좋아하니까, 표적을 좋아하니까 이들에겐 그저 진리의 말씀보다는요 뭐가 좋아요?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는 표적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게 뭘까요? 진짜 표적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43절을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을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요. 44절에서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표적을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고 새방언이 나오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 얘기해요? 그 표적 얘기하고 있지 않죠? 표적을 뭐라고 해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함께 쓰더라. 통용이 함께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물건을 함께 쓸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물건을 함께 쓸 수 있냐고요. 우리 애들은 옷 누가 몰래 허가 없이 바꾸고 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예? 지금까지 자고 있다 깨어났어요 이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진짜. 성령을 받게 되면 표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집에서 지금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가 아빠가 만약 주열이 방에 가지고 주열이 아끼는 옷을 막 당근에다 팔아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고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 참 좋아해요. 성경에 교회 가보면 그냥 그 교회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건물 교회 가보면 표어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된 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특징이 뭔지 알아서요? 그런 교회가 분란이 많더라고요. 많이 싸워요. 예. 한 마음과 한 뜻 되자고 뭐 한 마음과 한 뜻 됩니까? 이게 뭐 구호예요? 아니에요. 같은 동일한 성령이 임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은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나오는 게 뭐예요?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죠. 물건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표적들이요. 나중에 그 절정으로 따르게 되면 어떤 표적의 모습이 나오냐?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달려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벼락을 내려달라고, 저 자식들 다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는 이 기도까지 솔직히 할 자신은 없어요. 아직까지. 이 신앙이. 저는 이 기도까지 할 자신이 없어요. 만약 뭐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 아마 더 이제 원래 제 모습이 드러난다면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멸해달라. 자손 3대까지 멸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마저도, 자기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그런데 자기의 목숨마저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그 표적은요, 복음이 증거되는데 필요한, 그것도 사도에게 한정돼서, 그래서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나오는 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들은 그 속사도, 교부들은 어떠한 표적도 없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었다고요. 오직 뭘만 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질 뿐이에요. 그렇게 전해지면 그 전도의 십자가의 도, 그 전도의 미련한 것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지만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뭘로 보여요? 그냥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쓸데없는 걸로 보인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는 어떤 표적과 기적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꺼리끼는 것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여지는 그 놀라운 표적과 그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는, 진짜 표적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